하느님 말씀 구약과 신약에서 두 군데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찌야 왕이 죽던 해 나는 야훼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의 옷자락은 성소를 덮고 있었다. 날개가 6씩 달린 스랍들이 그를 모시고 있었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나머지 둘로 헐헐 날아다녔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그 외침으로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가 자욱하였다.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뵀다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돌을 불집게로 집어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보아라, 이제 너의 입술에 이것이 닿았으니 너의 악은 가시고 너의 죄는 사라졌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내가 여쭈었다. 다음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장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알았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술 취한 드라이버가 100마일씩 놓고 달리면은 옆에 탄 생정신 가진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무슨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이러다간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을 게 아닌가. 둘째는 이러다간 경찰에 잡힐 게 아닌가.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옆에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름 아닌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빨리 흐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초스피드로 달리고 있는 것이고, 드렁큰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과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고, 옆에 앉아있는 생정신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혼이고, 이러다가 개죽음을 하지 않을까, 허무하지 않을까 하는 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뭔가 잘못된 것이 나날이 쌓이고 쌓인다고 하는 것, 갈수록 가슴이 눌리고 피곤해진다고 하는 것을 큰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은 삶이 물거품처럼 공허한 줄을 더욱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성공을 하지 못하면은 납덩어리가 등에 있는 것처럼 삶의 피곤함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남보다 더 벌려고 또 남에게 보여주려고 재산을 모으는 것이고,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고,
남을 좀 부려보려고 권력을 쥐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부릴 수 없고 남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남보다 덜 벌러 들어올 때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에 사로잡히고 삶의 피곤한 발걸음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혹 성공을 하게 되면은 내가 우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부귀를 보여줄 그 남이라고 하는 것이 제발 좀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 남도 별로 변하고 쉬 사라지는 것이고 소위 성공자라고 하는 나 또한 사라질 것을 알고는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큰 근심, great doubt, 큰 의심, great anxiety에 눌리고 쌓여서 보채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뿌리가 뽑혀진 나무처럼 줄기와 잎과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만고에 반복되는 인간 정황에 대해서 기러기가 구름 이쪽으로 들어갔다 저쪽으로 나오는 듯한 예수의 부활, 아틀라스가 등에 땅덩어리를 짊어진 것처럼 그와 같은 예수의 십자가, 이 둘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근심과 큰 의심에 걸린 인간 실존해 주는 하늘의 비상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초를 먹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을 어떻게 다려 먹어야 할 것인가? 욕심과 어리석임이라고 하는 드렁큰 드라이버가 옆에 정신 맑은 사람, 영혼의 말을 듣고 속도를 줄이는 것을 우리는 명상이라고, contemplation. 생각이 연못처럼 고이는 시간이고 생각이 추려지고 쓸데없는 것이 뽑아지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이센셜한가? 무엇이 절박한가? 이런 것이 추려지는 시간. 이렇게 해서 일의 연속 가운데서 물상의 세계에서 남들과 뒹굴다가 처음으로 자기라고 하는, 이것이 나라고 하는 그 자기를 느끼는 시간을 우리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왔구나.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 삶이 얼마나 빈 쭉쟁이였으며 기계라도 끌어안고 울고 싶은 순간, 이렇게 해서 나의 깊은 비용은 근심과 큰 의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시간을 우리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명상적인 순간, contemplative moment에 마치도 아버지와 아들이 훗날 만났을 때 조각난 칼을 맞춰 보고서야 서로 부자인 것을 아는 것처럼, 또 콩나물에 채했을 때 콩나물 대접을 배에 문질렀을 때 딸깍 붙는 것처럼, 번개칠 때 그 찰나의 천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지? 또 왜 그런지 몇 번째 말이 경마에 이길 것 같다 하고 헌치가 들더니 그대로 맞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구름에 들어갔다가 저쪽으로 나온 예수의 부활과 땅덩이를 등에 들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가 왜 그런지 내 실존 중심에 제대로 딸깍 들어앉는 사건을 우리는 신앙이라, 트러스트라, 페이스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나무는 뿌리가 대지에 박히는 것이고 잎새와 꽃이 별과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라 하는 것이고, 별들이 나무와 말하는 것을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센스를 보여주는 중요한 얘기가 톨스토이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어느 시골에 신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보니까 교인들이 전부 어디 산속에 다녀오는 모양인데 다녀오는 사람 얼굴을 보면은 빛이 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져오고 있더라. 그 소문을 알아보니까 그 어디 산속에 어디 호수 있는데 복판에 섬이 있는데 거기에 너 같은 세 사람이 있다. 이런 소문이 나는데 그래서 이 신부는 질투도 나고 알아볼 호기심도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루는 길을 떠났습니다. 배를 저어서 호수 박판에 있는 섬에 들어갔더니 나무 밑에 아주 평범한 simple innocent farmers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세 농부가 앉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가 배에서 내리니까 이 세 사람이 왈칵 달려와서 그 발밑에 절을 하고 이렇게 먼 데까지 찾아오시니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 그때 너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문이 난 그 사람들이냐? 우리들은 글자도 모르고 그런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린 그저 아주 무식해서 이렇게 오신 김에 축복이나 주의를 해주시고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무슨 신비한 기도를 하길래 사람들이 다 달라져서 가느냐? 그러더니 한 사람이 옆 사람을 쿡쿡 찌르고 자네가 얘기해보게요. 또 이 사람이 또 딴 사람 보고 자네가 얘기해보게. 세 번째 사람이 수줍어서 삐죽삐죽 하면서 우린 이거 뭐 배우지도 못하고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도라고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도 셋, 우리도 셋, 궁휼을 여기시옵소서. You are three, we are three, have mercy upon us.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신부가 듣고서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진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긴 아주 그 유명한 기도를 외워서 가르쳐 줬어. 이 세 사람이 농부가 듣고 있다가 한 번만 더 들려달라고. 외울 수가 없다. 한 번 또 했어요. 우리가 기억력이 없어서 못하면 한 번 더 해줍사서 두 번째 또 했어요. 이렇게 해서 세 번까지 들려준 다음에 신부가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호수 한 복판쯤 뱃사공하고 신부가 배를 주어서 이렇게 왔을 때 보니까 이 세 사람들이 물 위를 걸어오면서 달려와서 하는 얘기가 신부님 한 번만 더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신부가 그 발밑에 절을 하면서 당신들 기도가 참 기도요. 내 기도가 참이 아니라고 했다. 물을 걷게 되는 사람이 하는 그 존재가 다 결부되어 있는 simple, innocent communication.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 길고 장한 lengthy한 포멀한 말이 기도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 이제 잎새와 꽃과 이런 것이 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별들이 나무에다 속삭이는 말을 우리는
환상이라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야기지만은 이런 왕이 있었어요. 하루는 전국에 방을 붙여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에게 내 딸과 결혼시키고 나라 절반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유명한 화가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수화를 다 그렸는데 임금이 그 중에 어떤 것이 참으로 좋은 1등이 될는지를 알지 못해 하던 차에 그 중에 어느 하나 제일 나이 늙은 화가가 그렸다는 그림이 자기 눈에도 좋아 보였어. 그래서 그 화가를 옆에 세워놓고 임금이 그림을 들여보는 가운데 참 훌륭하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산 모퉁으로 지나가는 이 산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랬더니 화가가 하는 얘기가 글쎄 좀 봅시다. 이러더니 이 화가가 그 길로 들어가서 다시는 그림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가가 작품 속으로 들어가 disappeared, 사라져 버린 작품을 true painting이라고 합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작품인 우리들 속으로 사라지는 모멘트를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는 화가인 하느님이 혼에 들어와 사라져버린 소금이 물에 풀어지듯이 커져버린 사람이 있는 것이고, 끝내 욕망이라고 하는, 꿈이라고 하는 드림 스토프로 들어찬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꿈이라고 하는 것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the dead projection of ongoing desires, 끊임없이 우리 의식과 무의식이 낮과 밤에 흐르는 욕망의 흐릿한 투영을 꿈이라고 하면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vivid, alive manifestation of truth, meaning, ultimate reality or God. 참과 의미, 근극, 실제, 하느님의 생생한 현현을, manifestation을 우리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람쥐 쇠바퀴 돌듯이 죽을 때까지 속여가는 것이지만, 환상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을 뜯어고치고 개혁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는 남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만 환상에는 님이 엄습해 오는 사건입니다. 이제 밤낮 없이 인간 의식의 깊은데 낮은데 흐르고 있는 욕망과 꿈을 바닷속에 있는 것에 비유한다고 하면은, 이 욕망의 시계의 추가 멈춰서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로 산 위로 오르는 것에 해당할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기권의 환상은 별들이 있는 세계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encounter has transformed 되어야 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사야가 성전에서 문지방이 흔들려서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자기를 변혁시키는 환상을 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 속에 숨겨진 하늘이 주신 환상인 것입니다.